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이 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나신다. 내 영의 기쁨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되어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봄나기 때 날 지켜주시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魂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부터 33절까지 오늘 로마서 9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원의 걸림돌, 구원의 걸림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은 참 작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을 받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럴 줄 아셨다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받을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7절 보세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구원받은 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남달리 자기 백성을 사랑했던,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기 민족에 대하여 긍휼을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한국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한국 사람 중에 누가 잘 되면 함께 기뻐하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자의 수가 왜 이렇게 적을까? 이게 의아하고 이게 이상하고 이게 특이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셨던 것들을 속히 이루신 것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도 했습니다. 29절 보세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을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다 소돔 땅에 살던 사람들처럼 고모라 땅에 살던 사람들처럼 다 멸망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이사야 1장 9절에 나옵니다. 1장 9절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씨라고 나오지 않고 생존자라고 나옵니다. 구원의 생존자를 남겨두시지 않았다. 그 구원의 생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죠.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유대인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소수의 유대인들이 구원의 생존자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기적도 엄청 많이 체험하고 그리고 율법도 받았고 하나님의 법도 알고 있고 또 예수님도 유대인 가운데 출생하셨는데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을까요? 30절, 31절에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를 따르지 않는다는 건 뭐냐? 율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관심도 없던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아요. 왜죠? 은혜의 통로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31절 보세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요.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은 했으나 지킬 수 없기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32절에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바리새파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이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 그리하냐? 어찌 그러하냐? 왜 그럴까?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왜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까?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들은 구원의 뿌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을 뿐이고, 전적인 타락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뿐인데,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그 구원의 큰 그림을 통째로 부인하고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킴으로, 내 행위로 구원을 사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가장 심한 말을 바리새인들에게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셨어요. 그거보다 더 심한 말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가장 심한 말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에게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 왜 독사의 자식들이죠? 자기만 무는 게 아니라, 자기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물어서, 미혹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물어서 지옥 가게 만드니까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33절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이미 다 예언해 놓으셨고 이미 다 확정해 놓으신 바와 같이, 봐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 사람,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내가 저 인간보다 낫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그렇게 착각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됩니다. 하나님이 해골의 땅, 해골의 산, 골고다 갈보리에, 그 절망의 땅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신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그 해골의 산이 시온이 됐어요.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 구원의 소망을 얻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전의 땅이 됐어요. 그 역전의 땅, 그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 그 땅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항상 끝까지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이에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시온에 와서도, 교회 다녀도, 교회 와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해야지, 내가 더 노력해야지, 저 인간으로 이렇게 노력을 안 하나, 그러면서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이 뭐가 돼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말해요. 예수님은 가만히 좀 계세요. 열심히 한다니까요. 아우, 예수님 좀 참견 좀 하지 마세요. 저 열심히 한다니까요. 내 열심히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보다 먼저예요. 예수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제 생각이 맞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게 옳다니까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부활하지 못하게 하시고 좀 간섭 좀 하지 마시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게 틀림없이 이 일을 이루는 길이라니까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명목상의 주님, 명목상의 왕, 명목상의 목자로 두고 실제로는 나 어떻게 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말이 타락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한다는 명목만 내세우고 실제로는 내 뜻대로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자기에 대한 절망이 없기에 언제나 내 생각, 내 방법, 내 길로 가고 그리고는 내 생각, 내 방법이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하고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순종을 못합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 끝까지 자기 방법. 내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데, 내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세상 물정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쉬운 삶에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 유일한 은혜의 통로가 다 뭘로 보여요? 바보 같은 짓으로 보이는 겁니다. 시온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통로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당하다 헬라말로 카타이 추노예요. 뜻은 좌절하다, 실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는 불명예, 또 체면 손상, 혼란과 혼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불명예를 당하거나 체면이 손상되거나 혼돈에 빠지는 일들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한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에게 소망을 둬요. 자기에게 절망해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데 끝까지 자기에게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아요. 내가 하면 돼. 나는 남하고 달라. 내가 하면 될 거야. 끝까지 거기에 붙잡혀 있어. 그게 구원의 가장 큰 걸림돌이야. 스스로의 행위로 스스로를 의지하여 스스로를 믿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여 모든 것에 대하여 절망할 때 이미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2장 3장에서 이 부분을 다뤘어요. 절망하는 사람만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거죠.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거고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구원은 오직
아무 자격도 아무 능력도 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선을 행하여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공급돼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기까지 와야 믿음의 삶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와서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멸시하고 초롱하고 업신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고 또 거치는 바위가 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참 무서운 것이죠.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목사로서 날마다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하는 한 가지 제목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겁니다. 주여 열심히 노력해서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해주세요. 이게 목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구원의 걸림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걸림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를 성령님이 바꿔주셔야 합니다. 나에게도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난 다른 사람보다 달라. 저도 이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던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목사보다는 낫지. 내가 다른 목사보다는 달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설교 잘해, 나는 뭘 잘해, 나는 뭘 해. 그걸로는 한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걸로는 한 인생도 달라지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그걸 가지고 목회하려고 들었다.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바보 같은 인생이 저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안 달라요, 여러분. 똑같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차이가 없는 것과 같아요. 우리에겐 어떤 소망도 없어요. 모든 은혜가 공급되어야 선한 일도 행할 수 있고 순종도 할 수 있고 믿음의 삶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 수 있어요. 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구원의 모든 걸림돌들 거치는 것들 그 거치는 것에 뿌리는 나고 내가 문제예요. 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문제예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걸림돌이 되고 또 거치는 바위가 됩니다. 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에 대한 모든 믿음을 내려놓으시고 나는 달라. 나의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데 나는 달라. 똑같으니까 이걸 내려놓고 오늘 빈손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빈손으로 은혜를 붙들고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예배마다 경험하고 기도마다 경험하고 사역마다 경험하는 하도시온의 귀한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시온 교회에 거룩한 주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절망의 땅에 소망의 빛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를 세우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내어달려 죽으셨는데 주여 어리석게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요 이 방법밖에 없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줄도 모르고 나에 대한 믿음 나를 의지하는 생각으로 주여 시온의 놀라운 구원이 있는 땅에 와서도 주여 복음을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멸시하는 주여 이 어리석음을 오늘 성령께서 밝히 드러내 주시고 이 어리석음을 이제 고집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이제 나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소망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은혜의 통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의 은혜도 믿음의 은혜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도 매일매일 공급받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받아 주여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록 하나님 이 화도 시온 교회를 이 지역에 이 나라의 온 열방에 구원의 참빛을 비추는 교회를 회복시키고 수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진정한 시온의 빛을 비추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셔서 주여 화도 시온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주여 다 자기에 대한 믿음 자기에 대한 소망은 다 철저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새로운 삶 주여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 붙든 인생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다른 의지하는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만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만 전하는 주여 참 구원의 빛을 비추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몇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도시온 교회가 구원의 빛을 비춰 이 지역을 살리고 또 강화에 있는 교회들을 살리고 강화에 있는 성도들을 살리고 인천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러한 진정한 교회, 교회를 살리는 교회,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 온 열방을 살리는 교회, 성도사들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가을 추수 중에 있는데 풍성하게 하나님 거두게 해주시고 또 좋은 가격으로 좋은 분들에게 이 귀한 것들을, 이 하나님의 선물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전도가 시작됩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팀을 축복해 주시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한윤지, 심우창, 한태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박종훈 장로님, 이금순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말씀 여호수아로 은혜 받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와서 전하는 자도 은혜 받고 듣는 자도 은혜 받는 오직 하나님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말씀도 하나님만 주관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다 큰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제목으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규몽어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들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시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